사람들이 이 세상을 살아갈 때 가치 있게 여기는 것들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돈을 최고의 가치로 여깁니다. 또 어떤 사람은 건강을 최고의 가치로 여깁니다. 또 어떤 사람은 명예를 최고의 가치로 여깁니다. 자기 나름대로는 다 이유가 있을 것입니다. 그것들은 인생에서 어느 정도 중요합니다. 그러나 그런 것들을 우리 인생에서 핵심 가치라고 하기에는 뭔가 부족합니다. 왜냐하면 돈이 있고 건강이 있고 명예가 있다고 해서 사람이 다 잘 사는 것은 아니기 때문입니다. 돈이 많아도 이상하게 사는 사람이 많습니다. 몸이 건강해도 정신이 병든 사람이 있습니다. 또 한때 인기가 하늘로 치솟아서도 지금은 사람들에게 욕을 먹고 비난을 받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인생에서 핵심 가치는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에 답이 있습니다. 첫째, 믿음입니다. 어떤 사람은 이 말을 들으면 피식 웃으며 비웃을지도 모릅니다. 왜냐하면 유물주의, 배금주의, 황금 만능주의가 팽배한 세상인데 그런 세상에서 믿음이 핵심 가치다 하면 허황된 말처럼 들리겠죠. 그러나 성경 말씀은 진리입니다. 부부간에 돈보다 더 중요한 것은 서로의 믿음입니다. 한 나라에서 그 나라의 군대나 양식도 중요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임금과 백성들 간의 믿음입니다. 사람들은 우리가 돈 때문에 살아간다고 말하지만 사실은 믿음 때문에 하루하루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믿음이 없으면 숨도 제대로 못 쉬죠. 여기 산소가 있다고 믿을 때 우리는 안심하고 호흡합니다. 그러나 독가스가 살포되었다고 믿는 사람은 안심하고 호흡할 수 없습니다. 또 자기 집 지붕이 무너질 것으로 생각하는 사람은 집안에 살지 못할 것입니다. 또 음식에 독이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음식을 먹지 않을 것입니다. 은행이 파산할 것으로 생각하는 사람은 은행에 절대로 돈을 맡기지 않을 것입니다. 사람이 이 세상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믿음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 알 수 있습니다. 믿음 중에서 제일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믿는 믿음입니다.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풀어서 말하면 하나님이 세상을 만드셨고 나를 만드셨다는 것을 믿는 것이고 또 나를 구원하기 위해서 독생자 예수님을 보내셨다는 믿음이고 또 그 예수님은 나를 구원하기 위해서 자신이 대신 형벌을 받았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고 하늘에 오르사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며 거기로부터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신다는 믿음입니다. 이런 믿음은 우리를 죄에서 자유롭게 합니다. 세상에서 아무리 돈이 많은 사람이라도 죄에서 구원받지 못하면 그 영혼은 불쌍합니다. 저주와 비참에서 벗어나지 못합니다. 세상에서 아무리 공부를 많이 한 사람이라도 욕심에서 벗어나지 못하면 그 사람은 불쌍한 사람입니다. 세상에서 아무리 인기가 있고 명예가 있는 사람이라도 죄에 중독되어 산다면 그 사람은 죄의 종에 불과합니다. 악마가 자기 속에 사는 것이지 자기 인생은 하나도 없습니다. 예수님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하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누구든지 예수님을 믿으면 그 사람은 죄에서 구원받습니다. 그래서 그 결과로 천국 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땅에서도 하나님의 은혜로운 통치 속에서 천국 같은 삶을 사는 것입니다. 사람이 구원받는다는 것은 죄에서 구원받는 것을 말합니다. 죄를 싫어하고 죄를 미워하는 삶을 사는 것을 말합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은 죄를 끊지 못하고 여전히 죄 가운데 살고 있으면서 자기는 예수를 믿으니까 천국에 간다고 말하는데 속아서 그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을 때 우리는 죄에서 벗어나 참 자유인의 삶을 살 수 있습니다. 욕심과 교만과 거짓에서 벗어나 사랑과 겸손과 진리의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믿음으로 우리는 천국에 갈 수 있습니다. 천국은 사람이 돈이나 공로나 어떤 자격으로 갈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오직 믿음으로 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믿음은 우리 인생에서 핵심 가치인 것이 분명합니다. 둘째로 소망입니다. 어떤 사람이 여행하다가 더 이상 나아가지 못했습니다. 어떤 성에 갇혔기 때문입니다. 그 성은 절망이라는 거인이 사는 성이었습니다. 거인은 여행자를 쇠창살이는 감옥에 가두었습니다. 그는 그 속에서 몇 날 며칠을 보냈습니다. 한 달이 지나고 한 해가 지났습니다. 여행에 대한 기억도 희미해져 갔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그에게 한 줄기 빛이 비추었습니다.
그는 그동안 잃어버렸던 소망이라는 열쇠를 찾았습니다. 그 열쇠로 감옥 문을 열고 밖으로 나왔습니다. 뒤에서 거인이 분노하고 협박하며 소리쳤지만 그는 개의치 않고 떠났습니다. 세상에서 제일 불쌍한 사람은 누구일까요? 살 소망이 없는 사람입니다. 아무리 돈이 많고 재산이 많아도 소망이 없는 사람은 마약에 중독되어서 합니다. 알코올에 중독되어서 합니다. 쾌락에 중독되어서 합니다. 그러나 소망이 있는 사람은 돈이 좀 없어도 기쁘게 살아갈 수 있습니다. 건강이 좀 여의치 않아도 감사하며 살아갈 수 있습니다. 삶의 목적을 알고 자신이 향하는 목표가 뚜렷한 사람은 눈이 초롱초롱하고 얼굴에 생기가 가득합니다. 소망 중에 가장 큰 소망은 하나님에 대한 소망입니다. 하나님을 바라고 하나님을 기대하는 것이 우리 삶의 큰 동력이 됩니다. 저는 이 소망으로 큰 덕을 본 사람입니다. 이 소망으로 병도 나았고 사람들의 후원도 많이 받았고 교회에 공사도 했습니다. 사람을 바라보지 않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기도했습니다. 그때 붙던 말씀은 사람으로서는 할 수 없어도 하나님으로서는 다 하실 수 있느니라. 또 여호와의 손이 짧아졌느냐? 여호와께 능치 못한 일이 있겠느냐? 나를 바라는 자는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리라. 이런 말씀이었습니다. 과연 하나님은 제가 하나님을 바라보았을 때 저를 부끄럽게 하지 않으셨습니다. 몸이 아플 때는 친히 고쳐주시고 어려울 때는 돕는 사람들을 붙여주시고 또 애매한 공사는 친히 전문가를 붙여주셔서 공사를 잘 마무리하게 하셨습니다. 헛된 소망은 우리를 부끄럽게 할 것입니다. 그러나 참된 소망은 우리에게 생명과 기쁨을 주십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이 우리의 참된 소망입니다. 언제나 예수님을 바라보고 기대함으로 예수님의 은혜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셋째, 사랑입니다. 세상에서는 사랑이라고 쓰지만 미움이라고 읽히는 경우가 있습니다. 어떤 남자는 자기 여친이 헤어지자고 한 말에 앙심을 품고 그 집에 찾아가 잠복해 있다가 그 여친이 택배 물품 받으려고 문을 열 때 따라 들어가서 살해했습니다. 또 어떤 사람은 동거녀를 죽이고 시멘트를 발라 덮었습니다. 16년이 지난 최근에 그 범행이 발각되어 세상에 알려졌습니다. 이런 경우는 말은 사랑이지만 참사랑이 아니고 욕망이고 이기심이고 폭력이고 악행이고 범죄였습니다. 그런가 하면 이 세상에서도 어느 정도 사랑의 흔적을 보여주는 사건들이 있습니다. 2024년 파리 올림픽에서 좋은 성적을 거둔 김우진 선수나 신유빈 선수는 상금 전액을 기부해서 사람들의 칭찬을 받았습니다. 그들은 돈이 인생의 전부가 아니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또 부영그룹의 회장은 자기 고향 순천의 마을 사람들과 학교 동창들에게 1억씩 주었습니다. 어느 여성은 비 오는 날 손수레를 끌고 가는 할아버지에게 우산을 씌워주고 또 도움을 주었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그 사연이 알려지자 자기는 마땅히 해야 할 일을 한 것뿐인데 이름이 알려지는 것을 원치 않는다고 했습니다. 사람이 이 세상을 살아갈 때 돈도 중요하지만 사랑은 더 중요합니다. 돈만 많은 사람은 오래가지 못할 것입니다. 그러나 사랑의 사람은 오랫동안 기억될 것입니다. 참 사랑의 원천은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셔서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려고 독생자 예수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셨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죄를 짊어지시고 십자가에서 죽임을 당하셨습니다. 그것은 내가 너를 포기하느니 차라리 내가 죽겠다라는 마음을 행동으로 보여주신 것입니다. 자기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 사랑한다는 연인도 찾아가 죽이는 세상인데 예수님은 그것과 정반대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사람을 살리기 위해 자신이 죽음을 선택한 것입니다. 참 사랑은 죽음보다 강함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이 사랑이 우리를 살게 합니다. 이 사랑이야말로 우리의 참된 양식이요 참된 음료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 마음으로 먹을 때 우리 영혼은 살아나고 건강해집니다. 그리고 의미 있는 삶을 살게 되죠. 돈은 죽을 때 가져가지 못합니다. 수위에는 주머니가 없다는 말도 있지 않습니까? 관 속에 돈 다발을 넣어주어도 죽은 자에게는 아무 쓸모가 없습니다. 권세도 마찬가지입니다. 천하를 호령하던 사람도 죽으면 어린아이만 못합니다. 개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인기도 마찬가지입니다. 한때 하늘을 찌를 듯 치솟던 인기도 세월이 지나면 시들해지고 죽으면 사람들의 기억에서 사라집니다. 그리고 세상에서 통하던 인기가, 명예가 천국에서도 그대로 통할 것으로 생각하는 것은 어리석은 생각입니다. 돈이나 권세나 인기는 죽음을 넘어서지 못합니다. 그런데 이 땅에서도 가치 있고 죽음을 넘어서서도 여전히 가치 있고 오히려 그 가치가 더욱 돋보이는 것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사랑의 삶입니다. 믿음과 소망과 사랑은 항상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 중에 제일 큰 것은 사랑입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며 맺으려고 합니다. 자, 여기 애벌레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보십시오. 겉모습이 흉측합니다. 경상도 말로 시커멓고 얄궂습니다. 사람이 죽을 때 이렇게 보일 수 있습니다. 영웅 호걸도 절세 미인도 늙고 병들면 다 이런 모습으로 변합니다. 그러면 사람이 이런 모습으로 변한 후에 죽으면 그게 끝일까요? 아닙니다. 죽음은 끝이 아니고 새로운 삶의 시작입니다. 죽음은 사람의 영혼과 육신이 분리되는 것입니다. 육신은 흙으로 돌아가고 영혼은 하나님께로 돌아갑니다. 심판이 있습니다. 그 삶에 대한 평가가 있습니다. 여기서 인생의 핵심 가치가 빛을 발합니다. 살아서 잘 나가고 교만할 때는 인생의 핵심 가치를 말하면 비웃고 조롱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임종의 순간에는 누구나 수긍할 것입니다. 왜 믿음이 중요한지, 왜 소망이 중요한지, 왜 사랑이 중요한지 깨닫게 됩니다. 흉측한 모습에 허물을 벗고 날개가 나오고 새 생명이 밖으로 나옵니다. 믿음과 소망과 사랑은 날개와 같습니다. 이것을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께 날아갑니다. 마치 나비나 잠자리의 유충이 애벌레로 있을 때는 땅에 기어다니지만 허물을 벗으면 날개를 펴서 하늘을 날아다니듯이 우리의 영혼도 이 육신 장막을 벗고 하나님 나라에서 영원한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나비나 잠자리는 예를 들기 위해서 인용한 것인데 한철만 살겠지만 거듭난 성도의 영혼은 하나님 나라에서 영원히 살 것입니다. 그곳은 고통도 없고 슬픔도 없고 아픔도 없는 곳입니다. 생명과 사랑과 기쁨이 가득한 곳입니다. 여러분 모두 예수 믿고 구원받아서 장차 천국 가실 뿐만 아니라 이 땅에서도 아름답고 가치 있는 삶을 사시기를 바랍니다. 믿음과 소망과 사랑은 이해하기 쉽게 세 가지로 나누어서 말씀드렸지만 사실은 한 덩어리입니다. 함께 있는 것들이라는 뜻입니다. 믿음이 있는 곳에 참 소망도 있고 참 사랑도 있는 것입니다. 예수를 믿을 때 새로운 삶이 시작되고 참된 삶을 살 수 있습니다.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예수님을 자기 마음의 주인으로 영접하는 것입니다. 이 시간 예수님을 자기 마음에 영접하기를 원하시는 분은 저를 따라서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마음을 담아서 진심으로 기도하시면 구원을 받습니다. 하나님, 저는 죄인입니다. 저를 구원하시려고 독생자 예수님을 보내주셔서 감사합니다. 예수님께서 저를 대신하여 죽으신 것과 다시 살아나신 것을 확실히 믿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제부터 예수님을 저의 주님으로 제 마음 속에 모시겠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 제가 여러분들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분들이 예수님을 영접함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을 아는 데서 자라가게 하소서. 온전한 회개를 통해서 천국의 기쁨을 누리게 하소서. 영혼이 잘됨 같이 모든 일이 잘 되고 육신도 건강하게 하소서. 존귀하신 하나님께서 늘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시고 이끌어 주소서. 예수님의 공로로 천국 가게 하시고 이 땅에서도 날마다 천국의 삶을 누리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